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별 신학과 교리 몇 번째 시간이죠? 12번째인 것 같으네요. 교회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다루게 되겠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주제별 신학과 교리 그러면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이제 6주제를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동안 기독교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순서를 그냥 이렇게 따른 겁니다. 이 순서까지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교회론도 한 번 더 남아있고, 물론 종말론은 다루질 않았는데요. 이쯤에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쯤에서 뭘 물어봐야 될까요? 이쯤에서 장로님 뭘 물어보면 좋을까요? 이쯤에서 뭘 좀 물어볼까요? 사실 물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쯤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주요 주제들 6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대체 어떤 주제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너무 주제 넘은가? 주제를 넘어갔나? 넘어가지 않았나? 어떻게 주제를 넘은 거야? 안 넘은 거야? 이렇게 물으면은 뭐 주제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그렇게 물음으로 한번 던져보자고요.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절반을 이제 들으셨는데 종말론은 남아 있습니다. 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되세요?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 주제 자체가 중요하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느 게 중요하냐?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요. 꼭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근데 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크게 다루는 게 신론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으로 이렇게 순서가 짜여졌을까? 이거 일반적인 순서예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이 순서라고 하는 것 곧 뭘 말하는 걸까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론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성령론도 중요하지. 그 성령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령론은 그렇게 따로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 신론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론이라고 하는 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론에서 다뤄야 될 주제이지 성령론을 따로 이렇게 다루고 있을 주제는 아니다. 그 큰 주제를 구분하면은 보통 이렇게 이제 6을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다가
신론만 포함될 것이 아니라 이 마귀론도 하나 좀 넣어볼 필요가 있다. 왜? 실제 우리는 지금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지금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지배당해 그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귀론도 큰 주제 중에 하나로 넣어보면 어떨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자, 그동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론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서의 추세는 뭔가라고 하다 이 순서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뭘 다뤄야 되는가 하면 종말론을 다뤄야 된다. 종말론은 맨 나중에 다루는데 그게 아니라 이 종말론을 맨 먼저 다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왜 종말론을 맨 뒤에서 다루다가 왜 맨 앞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종말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종말론에 가서 이제 할 얘기기는 한데요. 종말론이 그 동안은 이제 세상의 끝이다 말이야, 심판이다. 이제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다. 자, 이런 이제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참 다행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이라면은 내가 기독교 조직신학, 이게 조직신학이라고 그래, 이렇게 다루는 거를 주제별로 이렇게 다루는 건데 조직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라고 한다면은 이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다루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좀 있으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려운가? 내 주제에 무슨 뭐 주제가 어때서, 내 주제가 어때서요? 이건 내가 제일 중요한 주체예요. 나는 그냥 뭐 그동안에 다루는 거나 따라하기도 급급하고 뭐 이러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그러는 거고, 근데 내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생각해 보는데 누가 뭐래나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집사님이라면은 이 중에서 뭘 좀 먼저 다루려고 생각을 하겠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론에 대해서 다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 가치관을 바르게 이제 심어주고 그랬을 때 신론, 기독론 그런 것들에도 또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한 겁니다. 인간론이 나한테는 중요하다 말이야. 왜? 인간은 내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문제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최 권사님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제가 이원영 장로님하고 최 권사님 이렇게 그러니까 늘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늘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원영 장로님의 힘은 최 권사님에게서 나오더라고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 권사님이라면은 이 6가지 주제 중에서요, 꼭 6가지 주제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건 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얘기해 주는 대로 따라가기도 바빠. 그냥 이러고 있으면 맨날 그 수준에서 머무는 거고. 최 권사님이라면은 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는 신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뿐이 아니라 고대나 아니면 뭐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에 빈자리가 있어서 신을 추구한다 그러는데, 정말 그 신에 대해서 바른 그 이해를 가지고 바른 신을, 사실 지금도 각 이렇게 어디 문화 그런 데 봐서
아니 어떻게 저걸 신으로 섬기고 막 전번에 보니까 무슨 쥐도 신으로 섬긴다 그러고 또 신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그냥 무슨 하찮게 여기고 그런 걸 보면서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삶에 굉장히 큰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신론을 제일 먼저 다룬 거예요. 신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 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그 나머지는 따잘못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신론을 제일 먼저 이렇게 다루는데, 근데 우리는 기독교 신론은 뭐냐 이렇게 들어간다. 그 불교는 뭐 다른 종교들에서는 신론이 뭐냐 이제 이렇게 그냥 여러 그저 신론 들어갔다가 그다음 우리 기독교 신론 이러는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신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기독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불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뭐 다른 종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거 이전에 물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그 이전에 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신이라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면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난 이렇게 믿어야 돼. 이거 말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도구마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도구마와 교리 신앙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라면은 어때야 하는가? 신에 대한 자격부터 묻고 들어가는. 아이, 내가 어떻게 신에 대한 자격을 물어? 그냥 뭐 하나님 내가 따라가기도 바쁘지. 그거는 신앙이고 신앙과 신학은 달라요. 그 신앙이야. 그 신앙 나 하나님 그냥 그건 이제 신학이 있고는 다음 얘기야. 그거는 그 이전에 신앙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신학이 있어서 내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어떤 하나님인가 이전에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묻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교회 가가지고도 교회 하나님 이렇다니까 성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냥 이렇게 믿지. 이제 일에 나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게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떠나도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는 성경 공부 뭐 어쩌고 저쩌고 공부잖아요. 공부라는 게 물론 내려오는 교리를 그냥 답습하는 걸로다가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교회에서 행해왔어요. 교리문답 그냥 옛날에 교리문답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교리문답이라는 이름으로는 아니고 무슨 성경 공부 뭐 어쩌고 저쩌고 제자 교육 그러지만은요 교리문답에서 하는 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비슷해. 그냥 이런 거야.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왜 그래야 돼? 이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왜 그걸 받아? 그거는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그걸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성경. 왜 하나님은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묻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라. 이건 묻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물어야지 돼요. 왜 그런 거죠? 왜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니까. 신앙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 신앙을 열심히 가졌다고 해가지고도 그게 바른 길이냐 아니냐 그건 딴 얘기예요.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신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가, 똑바로 믿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는 거라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덮어놓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그냥 열심히만 그냥 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내고 있으면 신앙이 좋다 그러는데 신앙이 좋다는 말은 똑바로 믿는 걸 신앙이 좋다라고 그래야 되는 거지. 열심히만 믿고 있다라고 해도 신앙이 좋다고 그러면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더 열심일 수 있어요.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봐봐요. 나라면 신학의 6주제 가운데에서 뭐가 중요하다? 나에게 있어서 이 6주제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뭐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볼 수 있다고. 그냥 뭐 실론 뭐 이렇게 열심히 그냥 따라가기 바빠요. 그럼 난 뭐야 그러면 그냥 뭐. 난 그냥 호깨비인가? 아니잖아. 내가 주체여야 되잖아요. 내가 주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지요? 강의학은 제가 주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열심히 그냥 아유 별로 못 들어보던 얘기야. 아유 뭐 그러고 그냥 아유 그러다 끝나면 안 돼. 여러분 주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오 목사님은 오 목사님 사모님은 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돼? 6가지 주제 중에서. 그렇지. 맨날 오 목사님하고 들못 갔네 그냥. 오 목사님 사모님. 최 권사님 말씀하신 거에 그냥 이하동 동의. 나도. 제가 그런 게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신이란 어떤 존재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없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모태 신앙이었고 교회는 그냥 가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쭉 왔는데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권사님의 말씀과 저희가 이렇게 동의되는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모태신앙이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잘못하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말 수가 있는 건데, 그럼 내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체적인 이런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나는 왜 이래야 되는가? 내가 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걸 물어보는 거를 그게 공부예요. 그게 신학이고. 설교 시간에는 그런 걸 묻기가 쉽지를 않은데 설교 하나님 말씀 선포니까. 근데 무슨 성경을 공부한다 그럴 때는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전해지는 거 그냥 답습하고 받아들이기만 바쁜 게 아니고, 또 모태 신앙인 모태 그 발음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모태 신앙인 이명욱 집사님은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러고 있어야 되나? 미투래요. 미투가 뭐 미투? 우구미 집사님의 미투? 뭐 아니면 뭐. 네. 제공사님 그리고 생각. 감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뭘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왜 미투예요? 왜 신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미투? 어차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는 건데, 그래서 신론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나에게 있어서는 이 주제 중에서 신론 말고 또 다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봐요. 신론이 중요하다. 그래 다 미투인가 그냥? 다 미투? 신론 말고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신론과 인간론 사이에 구원론인데요. 구원은 받아야 한다. 이 중간에서 뭘 받은 거고 뭘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말로는 구원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참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구원에 대한 어떤
뭐 이제 우리가 확신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확신 같은 거 없고 뭐 신론도 중요하고 인간론도 참 중요한데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구원론이잖아요. 아, 구원론이 중요하다. 예. 구원론이 중요하다. 우리 저기 금방 우리 계약준수 장로님 뭘 얘기하려고 그러셨어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세요? 자, 계약준수 장로님. 저는 인간론이 아닐까. 아, 아까 인간론. 우금미 집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제대로 그 정체성에서 전혀 묻지 않고 저는 다른 오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수많은 그 철학자들 물론 이제 이러한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철학인데 일종의 종교 철학이죠. 이 철학인데 이 철학적인 이 사고가 나 자신을 향한 이 철학적인 사고가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이걸 제대로 확립하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학자라도 이게 잘못 무슨 연구를 해도 그게 잘못 갈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 이런 걸 제대로 묻지 않고 그냥 과학만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똑바로 알면 하나님도 도대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유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것 그리고 그렇게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다른 그 강론들 주제들이 하나씩 이제 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중요하다기보다도 그 순서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순서. 예. 고맙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는 어떻게 할까 나의 주체성이니까 이제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가 이제 중요하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분들 가운데에서요. 이 순서가 지금 짜여져 있는 게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그다음 교회론, 종말론 이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그냥 제가 그대로 갖다 여기서 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이게 이제 중요도 순서로다가 이제 이렇게 배열됐다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근데 나는 이걸 좀 먼저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신 분은 좀 얘기를 해봐요. 아무 얘기도 없으면 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냥 그런 건지, 그냥 신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기독론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렇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화육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방금 김준수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물론 이 케노시스에 와서 신학을 정리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앞 시간에 좀 정리를 했었지만, 그 길이나 혹은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또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당연히 종말론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신론, 인간론 혹은 구원론, 종말론 이런 것들이 기독론 안에서 집약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독론이 좀 더 중요하다.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좀 총체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를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이 종교를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스스로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라고 부른다고요. 기독이라는 말이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독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중국에서 음력을 한 거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를 기독 일어나 가지고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이제 써서 그냥 우리말로 기독교, 이제 영어로는 크리스찬니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걸 기독교라고 부르느냐 이런 생각은 해봤나? 이름을 왜 기독교라고 붙여놨나?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모태신앙인 이명우 집사님. 이명우 집사님, 모태신앙인 이명우 집사님. 왜 이걸 기독교라고 부르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또 모태신앙이 우리 오목사 사모님은 왜 이걸 기독교라고 그러지? 내가 왜 기독교인이라고 사람들이 그러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모태신앙을. 당신은 모태신앙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좀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어디 와서 왜 기독교라고 그러는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어디 난 못하지 않아, 난 잘해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우선 뭐 글자 낱말 풀이에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의 그 중국식 이름이었고 그거는 이제 아는 거고 그럼 그리스도교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 종교다. 그 정도로 알고 있죠. 아니 근데 왜 그걸 기독교라고 그러느냐? 다른 이름으로 붙일 수 그리스도? 있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을 해주시는 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구원이 중요하고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리스도교라고 기독교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름을 그때 이제 왜 그렇게 졌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졌다라고 하는데 그 뭔 얘기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그리스도교라고 지은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으면 이름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야훼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훼교라고 부르지는 않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야훼라고요. 여호와교. 여호와의 정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나? 거기는 여호와가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중요하다. 그 여호와의 정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정이라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스도교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 맹탕 그냥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맹탕 그렇게 지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믿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름을 맹탕 지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교의 불자는 뭘 말하는가? 불교의 불자가 펄펄 불타는 불인가? 파이어? 불태우는 종교인가? 불자가 무슨 불자예요?
붓다를 말하는 게 붓다. 붓다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마호메트교가 있어요. 마호메트교, 회교. 거긴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호메트교라고 부르는 거라고 뭐라고요? 그 이름을 맹탕 지어놓는 게 아니거든. 자, 어쩌게 그 기독론이 중요하다. 그 기독교 신학이라고 그런다고요. 요하 신학이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기독교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요하 신학 이렇게 우리를 부르지를 않는 거는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다 성경이다 예수님 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제 그러는 다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를 한번 얘기를 해봐요. 난 그런 거 없어 그러지 말고 없었으면 이제부터 만들어야 돼. 그죠? 있어야 되지 이게. 내 나름대로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없어. 그냥 따라가는 것도 난 바빠. 그럼 이제 모태신앙이야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러지 말고 내 나름대로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 나름대로를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 팀제 돌아가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우리 저 장덕주 장로님 나름대로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간단히만 하고 지금 제가 길게 할 지금 적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것보다도 지금까지 하면서 구원론이 저한테는 너무 뭐라 할까요?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논은 다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구원론이 늘 그게 해결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아주 구원론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처음에 질문하실 때 그냥 구원론이 딱 생각났는데 지금 질문하시는 거는 어느 거부터 해야 되느냐, 어느 게 제일 중요한가 그 질문하고는 지금 그건 좀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 예. 나에게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게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거가 자꾸 구원론이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장로님한테는 구원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감사합니다. 자 누가 한 분 더 좀 얘기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한번 물어봐요. 어디? 나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이쯤 되면 6개 말고 아까 마귀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말고 기존 신학에다가 보완뿐만 아니라 더 추가하고 싶으신 혹시 어떤 그런 내용이 있으신지요? 그것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이 6개 주제 중에서 도대체 넌 뭘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난 뭘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오 목사님. 왜 교회론이라고 생각을? 교회론 하고 있으니까 오늘 교회론인데 이렇게 빙빙 둘러서 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막 끄집어내고 유추하고 막 그냥 그게 결국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교회론이 중요. 이제 는 건 눈치만 늘었구만. 이제 그런 것만 는 거야. 이제 그런 것만 늘었는데 왜 이제 교회론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저는 이 주제들 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은 교회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왜 교회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도 얘기를 해봐. 어디
그것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왜 교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또 얘기를 해봐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교회가 이제 계약 공동체잖아요. 그 계약 공동체이고 새 이름이고 옛 계약 공동체는 이스라엘이었고 새 계약 공동체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과 그 기관을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였고 또 신약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이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신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이 공동체, 옛 계약 공동체 또 지금의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예. 저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들을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요. 한 번에 이 사람이 일이 생겨가지고 강의를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 어떻게 저 사람들은 모여 있고 안 할 수는 없고 대타로 했어요. 누가 대타하면 누가 대타를 했다고요? 운전 기사가 나가서 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을 맨날 데리고 태고 댕기는 기사가. 왜 기사가 했을까? 이 사람 맨날 태고 댕겨대니까 맨날 여러 번 들었잖아요. 나가서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할 때가 아니니까 저는 얼굴은 사람들이 몰라. 이름만 알지. 얼굴은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나와서 그냥 난 아인슈타인이 아니고 아인슈타인의 기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나가서 그냥 강의를 해서 사람들이 다 누가 강의한 줄 안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강의를 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뭐 아인슈타인보다 더 잘했대나 어쨌대나 이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당신이 하면 되겠어. 그 사람 내 기사거든요. 자, 이제 나와서 이제 교회론 좀 얘기해봐. 이제 교회론 계속 얘기해 보셔. 이제 그러면 될 것 같아. 자, 우리는 이제 그동안 구원과 관련돼서 금방 장도주 장로님 구원론이 중요하다. 그동안에 알고 있던 구원론, 또 구원의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못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들을 해 왔습니다. 근데 그 명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 돼요. 뭘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 우리는 그거를 그냥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도 대신 죽으셨으니까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으니까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계약이 성취되어졌으니까 뭐가 완성되어졌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다 끌어다 붙여 대속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까 이제 구원론 얘기는 구원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된 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명제를 이제 우리가 좀 고칠 때가 됐어요. 이제는 고칠 때가 된 게 아니라 벌써부터 사실 고쳐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명제를 고쳐야 된다. 그럼 뭘로 고쳐야 되나?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명제를 고쳐야 된다. 그걸 그 명제 그대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예수를 통해서라는 말에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 하는가 한참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명제 자체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어야지 되는 거. 딱 그렇게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은 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다른 뭐 누구 뭐 다른 종교 어떤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명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명제를 고쳐야 된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으려면 이제 부연 설명이 한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는 그 말 속에는 이러이러한 뜻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거 말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대속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게 보통 심각해지는 얘기가 아니지 이게.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겠지. 이게 명제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야. 대속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래놔 버리면은 잘못된 거다 이래놔 버리면은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야 돼. 신학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가? 당연히 그래. 그거 왜 그런가 하면 대속이라는 게 속죄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어봤잖아요. 왜? 죄 용서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 받는다고 그래도 되는가?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도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고. 예? 죄 용서함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제 조금 이따 십자가에도 죽을 건데 이제 너 그거 용서받아 그러셨나?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가운데도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들어있는 복음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서는 죄 용서함을 어떻게 받으라고 그래? 십자가 사건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있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는 들어있지도 않다고 복음서에. 복음서에 어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는다는 얘기가 들어있냐고. 그 우리는 없는 얘기를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없는 얘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얘기가 어디서 없는. 그런 구원 교리가 있는 거지. 그런 성경 말씀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리 신앙인 거예요. 이제 구원 교리 신앙이야 이거는. 구원 말씀 신앙이 아니고 말씀은 없으니까. 그럼 이게 뭐야 도대체가 이게. 우리는 이걸 진지하게 물어보질 않은 거야.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신학이 없어. 신학이라고 하는 거 검토해 보는 건데, 물어보는 건데, 따져보는 건데, 확인해 보는 건데, 그런 구원론이 어디 있냐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없어요. 천국에 간다는 얘기도 신약 성경은 없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고. 예? 그럼 뭐라고? 천국에 임한다고 그랬지. 천국에 온다고 그랬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천국에 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맨날 뭐라고 그래? 우리가 이제 천국 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이게. 에? 무슨 짓거리를 한 거야 지금 도대체. 목사님 말씀 흐름을 좀 끊는 것일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주일마다 히브리서 말씀 어제 그제 보니까 이제 6장 7장 하셨다고요. 근데 11장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교묘하게 교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향 내지는 한 성을 예비했다 뭐 이런 것들을 천국 하늘나라 어떤 그런 내세 물론 뭐 다음 주에 또 이제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공간적인 의미가 연상케 되는 그러한 문자들이 분명하게 히브리서 이런 데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시간이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조금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히브리서도 좋고 바울 서신도 좋은데 바울 서신, 히브리서 무슨 서신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서가 중요한 거라고. 복음서가 일단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거기서부터 뭔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들어야지. 이건 제껴놓고 뭐 맨날 우리는 구원 바울 서신 가지고도 떠들어대서 그럼 우리가 뭐 바울교야?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지. 바울교라고 기독교라고 그러진 말아야지. 그 바울교회냐 우리는 폴리안이라고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 그 맨날 바울이 그 바울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그 종교 이름을 바꿔야 돼. 뭐라고? 히브리교로 바꾸라고? 바울 종교로 바꿔야 돼. 바울교라고 그래야 돼. 바울교.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서하고 바울 서신하고 우리가 비중을 중요도를 놓고 본다면은 뭐가 중요해? 당연히 복음서지. 근데 복음서의 구원론은 제껴놓고 그리고 바울 서신에 뭘 그것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몇 구절 갖다 놓고 맨날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떠들어대고 앉았으니까 이게 웃기는 노릇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웃기고 있는 거지. 내 말이 너무 좀 심한가? 웃기고 있지. 아주 반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누굴 웃기고 있었나 그동안에? 누굴 웃게 하고 있었나? 누굴 웃게 한 것 같아? 마귀가 반대 소리하지. 야, 참, 넌 내 충실한 제자다 말이야. 아주 내 수제자다 넌. 넌 아주 확실하게 나중에 지옥 가겠다. 그런 거야 지금 한번 따져봐봐, 물어봐봐. 도대체 우리는 기본 내가 상식 맨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상식에 맞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드리는 복음서와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은 그 다음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맨날 이거 복음서의 구원론과 바울 서신의 구원론은 달라. 이게 말이 그 다양한 구원론이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돼? 그게 그렇게 떠들어도 되나? 그게 신학이라고 뭐 신학자라고 그러면서 이게 그렇게 떠들어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앞뒤가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모순도 그런 놈의 모순이 어디 있어요? 누가 좀 반론을 지으려면 한번 얘기 좀 해봐봐.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하고 앉았는가 말이에요. 이게 뭘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명제가 잘못됐어. 우리 신학을 해보니까 그건 그동안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 붙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그냥 그랬는데 지금쯤 와도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지금. 대속을 염두에 두는 예수님의 대속 사건,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마귀를 웃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 웃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서양 기독교예요 이게. 서양 기독교, 헬라 기독교다 말이야. 헬라 유대 기독교다. 이제 성경의 기독교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내가 맨날 얘기를 하는 거 가지고 바로 이런 얘기인데. 자, 누가 좀 얘기 좀 해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명제 자체가 잘못됐다. 일어나 버리면 어떡해. 이현웅 장로님.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왜 잘못됐냐?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게 잘못된 얘기예요. 이게 지금 따져보니까 동의가 돼요? 동의가 마이크 좀 집어봐요. 일단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다. 그러면 동의가 돼야 안 돼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는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통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여기서만 통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이거를 제가 이해하는 거하고 또 설득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쨌든 좀 더 이제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잘 준비가 되면 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면 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보편적으로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다 그렇게 지금 믿어왔고 지금까지 배워왔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다시 뒤집어 엎는다는 거는 사실 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근데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말씀이 이거 잘 알아들어야지 잘못하면 정말 진짜 이게 오해받기 딱 좋은데 똑바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이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기독론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흔히 이제 삶의 어떤 변화 없이 어떤 정말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성령님의 어떤 도우심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 없이 그냥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속에는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터 위에 기독교가 세워진 것이지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예수님을 빼놓고 어떤 걸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지금 목사님이 지금 자꾸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느냐 강조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 명제는 이제 잘못된 거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 명제는 잘못된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아들어도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잘 알아듣는 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그건 잘못된 얘기야. 그 그러면 얘기는. 구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기독론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론은 기독론이고 지금 이제 그건 그때 그러니까 얘기인데. 예수님이- 자 다시요. 근데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명제가 잘못된 것은 너무나도 타당한 것이 그러면 시기적으로 예수님 이전에 온 사람들은 죄다 구원해서 제외된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도 기독교가 사실은 명확하게 하지 못해요.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예, 할 그거는.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부터 사실은 좀 점검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굉장히 깊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것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이원영 장로님도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서 이거를 해석해 보겠다고 설명해 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막 부연 설명들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 명제 자체만 따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인간 예수님 그분이 오시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기원전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아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이런 초등적인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다른 사람도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걸 구원 받은 거냐 못 받은 거냐라는 물음. 그때 우리 포럼에서도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단 말이야. 알았. 글쎄 모세는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럼 이스라엘 사람도 다 예수님 이름도 알았나? 이것도 또 불분명한 얘기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예수님을 전도했나 말이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가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게 우리의 구원의 명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구원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명제는 이건 잘못된 명제예요. 이거는 그걸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명제가 잘못된 구원론이 아니 잘못된 명제가 아니라면 이제 부연 설명이 한참 들어가야 된다고. 부연 설명이 한참 들어가야 예수님 통해서만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게 이런 뜻이 이거 한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제하고 이게 뭐가 서로 어울리지를 않아요. 명제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냥 그게 그대로 딱 전달될 때 그렇게 전달이 돼야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는 거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러려고 들으면 이놈의 명제가 그게 잘못된 명제 그게 정하지를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명제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러고 한참 설명하러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명제 자체가 그냥 딱 전달이 돼야지 되는 거지. 그게 명제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만이라는 게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야. 이러고 들어가려 들고 그럼 명제대 그렇게 정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럼 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래야 되나? 계약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뭘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래야 돼, 장로님?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명제가 맞는 명제예요.
왜? 첫 시간에 뭐라고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만들어낸 세 기관이 있어. 나라가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어. 교회는 뭐 하는 기관이라고? 하나님께 세상 구원하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뭘 말하는 거야? 뭘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래야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명제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명제가 잘못됐어. 그거는 교회 댕교회 구원받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교회 안 댕겨도 그냥 믿으면 되지. 그렇게 무교회주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들도 나오는 거예요. 꼭 뭐 교회 댕겨야 돼? 그건 뭐 우리끼리 그냥 여기 뭐 요즘 가정교회 많아요. 가정교회 많아요. 요즘요. 교파도 없어.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꼭 뭐 교회 꼭 댕겨야 돼. 그건 명제 자체를 잘못 이해한 거야.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교회라고 하는 건 개인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 뭐 내가 오늘 우리 뭐야? 야, 우리 교회라고 그러자. 아무개 이름 뭐 아무 교회 그러고 그렇게 그건 교회는 그렇게 개인이 그냥 막 세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지 교회지. 내 멋대로 그냥 이름 갖다 무슨 뭐 교회 일어났다고 교회가 아니라고 그거는요. 그게 교회에도 거기서 설교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안수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이름 나 혼자 있는데 뭐 나 목사 할 거야 그럴 수 있나? 왜 뭔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할 수 있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가톨릭 처치, 영어로도 하면 가톨릭 처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이건 뭐 가톨릭을 얘기를 하고 그냥 가톨릭이라는 건 우리는 이제 정교와 이제 로마 가톨릭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가톨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라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교회가 하나인 것을 믿으며 이렇게 얘기를. 이제 오늘 우리는 지금 이거저거 다 문제인데 교회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뭐 서툴르면 그냥 우리끼리 교회 하나 만들지 이러고 교회를 만들어.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그 교회만 나가야 돼. 교회가 뭐 널린 게 교회인데 뭐 여기 댕기다 저기 댕기다 그지 지멋대로 댕. 이게 뭘 하는 건지를 몰라. 이게 무식함용감하다 그러는데요. 하룻강아지가 뭘 모른다고요? 법무성들 이게 뭘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개신교를 공식적으로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공식적으로다가는 개신교 이단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러지 말이야. 뭐 우리가 왜 이단이야 이제 이렇게 그래요. 로마 가톨릭에서 왜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럴까? 왜 이단이라고 그럴까? 분열되어서 나갔다라는 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열돼서 찢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100번 맞는 소리예요. 교회를 분열해 나가면 이단이야. 그거는 구원 못 받아. 교회 쌈밭이나 나이까지 따로 가서 하지. 그건 절대 구원 못 받아. 교회론에 의하면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몸구회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다고요. 몸을 찢어가지고 나가요? 몸을 찢어도 되나? 오 목사님 몸 좀 찢어볼까? 어떤 분이 개고기 좋아하는 목사님이 하도 있어가지고 내가 개고기 내가 개를 한 마리라도 통째로 주겠다. 그랬더니 그 통째로는 필요 없고 다리만 하나 가져오래. 다리만 하나 가져오래. 그래 내가 여기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야야 너 어떤 목사님들이 다리만 하나 달랬는데 내가 오늘 다리만 하나 가져갈게.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그럴까? 걔가 그러더라고.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개한테도 이렇게 다리만 하나 가져가. 이 몸구현론 이제 그리스도 몸이다 말에 교회는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난 그걸 사도 바울은 그거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을까? 우리는 그 안에 지체고 예수님은 그 지체 중에서 뭐라는 거예요? 머리다. 참 놀랍단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참 진짜 이게 놀랍다. 교회를 이렇게 설명해 놨다는 게 너무 놀랍다. 그렇게 얘기한 건 맞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요? 자, 일단 그것도 조금 들여다볼까? 여기다 지체, 몸 이루고 갖다가 이렇게 좀 보면 내가 미리 좀 전하자. 교회 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한 힘이니라. 에베소서 1장, 이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이 이 서신 중에서 제일 깊이가 있다 뭐 기타 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게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가요. 자, 그는 몸인 그의 머리시라. 뭐 이런 얘기들. 이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딱 이제 정의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할 생각을 했을까?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일 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고린도서에서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린도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회가 뭐냐라는 걸 생각하게 만들어준 도와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것 같아. 여러 가지로 도와줬어요. 도와주는 방법도 다양한데 뭘로 도와줬을까? 교회가 뭡니까? 우리에게 좀 설명 좀 그랬을까요? 맨날 서로 나눠가지고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난 뭔파야, 난 뭔파야, 난 뭔파야. 뭐 이제 이러고 이제 아주 4분을 돼가지고 쌈박질을 하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라고 이제 지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몸이라고 하는 걸 한번 봐라. 이게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따로따로 논다고 그럴 수가 있냐? 그런 건 창조의 지체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체론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너희 몸에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거야. 내가 진짜 지체이지 따로따로 놓을 수가 없다. 아니 밥 먹을 때 숟가락에 국물을 좀 떠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숟가락에 이게 이제 고추장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손이 숟가락을 머리에서 국물을 좀 한 숟갈 떠먹고 밥을 먹기 시작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국물 한 숟갈 떠먹으려고 그러는데 손이 어디로 간다고? 난 싫어. 난 국물 싫고 난 고추장이 좋아. 그리고 고추장으로 가서 한 숟갈 또 왔어요. 그걸 갖다 입에다 퍼 넣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에? 병원에 무슨 병원에 가지? 그럴 때? 그때 무슨 병원을 가야 돼? 죽어야지. 뭐 병원에 가도 고쳐지나 그놈 뭐게?
생각을 해봐요. 그 머리에서 생각한 대로 지체가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그 안 움직여지게 되면은 그건 말이 안 돼. 그 몸이 존재할 수가 없는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 몸의 머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 예수님 뜻대로 하려고 그래야지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들게 되면 이게 곤란한 얘기가 된다.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이게 몸의 비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서 고린도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이런 데는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방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던 것처럼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어져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다시 또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구원과 관련되어진 명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명제 자체가 어떻게 잘못됐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그걸 바꿔야 돼요. 뭐라고 바꿔야 돼요? 뭘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는 건 뭐야? 그러면 뭐 어떻게 되나? 교회를 통해서라고 말한 것 속에는 뭐가 들어와 있나?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말하고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 바울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은 교회는 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뭐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 속에 무슨 명제가 포함되어져 있다고요? 그건 곧 무슨 얘기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속죄, 저 대속을 갖다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뭐가 빠지나? 뭐가 빠지는 거예요? 교회는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상관없는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는 상관없는 구원. 그러니까 뭐 교회 꼭 나가야 되나 뭐 이런 물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고 얘기를 할 땐 교회가 빠지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만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야. 이게. 왜 교회가 뭐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자, 맞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맞는 거예요? 대답이 없네.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에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완전 다른 얘기가 돼버려. 그 마이크 자꾸 얘기를 해봐요. 근데 내가 예수님 빼놓고 구원을 얘기하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래? 지금 자꾸 뻑뻑 우기면 곤란한 얘기야. 내가 어제 예수님 빼놓고 구원을 얘기하라고 그랬나 내가? 무슨 내가 그랬어요? 그 정 권사님은 그렇게 들은 거지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아니 결국에 그 말이 아니에요. 왜 그게 결국에 그 말이에요? 그게 명제는 다시 명제는 중요한 거예요. 명제 속에 딱 떠오르게 하는 게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제라는 거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대속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건 완전 오도하는 거라고요.
이거는요. 명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거기는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는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아. 아까 교회된 교회만 구원받아. 그 말이 거기 포함되어져 있나? 아니에요. 교회 꼭 챙겨야 되나? 그런 말 자체가 거기 포함이 안 돼. 뭐가 또 얘기하고 싶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명제가 잘못됐다고 할 때 아까 오정성 목사님께서는 그게 왜 잘못됐냐 하면 예수님을 탄생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또 구약 시대의 사람들, 기타 등등 시기와 공간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교회를 계약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구약 시대는 옛계약 공동체가 있었으니까 구원의 길이 있었지만 지금 교회가 없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라는 또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그 의문은 당연히 생기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한 뭐의 구원인 거예요? 세상의 구원인 거예요. 그 세상의 역할이 지금 거긴 포함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라고 하는 건 계약 공동체란 말이에요. 계약 공동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계약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계약법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계약법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이스라엘과 교회만 포함이 되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지나?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의 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문제라고만 얘기를 하고 끝나고 넘어갔는데 선악과 사건을 그걸 뭘로 보게 되면은 계약 위반인 거예요. 계약 위반. 그 얘기 자체는 오늘 우리는 누구냐 인간이 인간론으로 얘기를 할 때에 뭔가 하게 되면 계약을 위반한 존재라고 인간이라고 하는 계약법으로 볼 때 인간론이라고 할 때는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인간인 거. 그 그리스도의 필요성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 계약을 지키게 하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지 앞뒤가 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법을 빼놓고 설명을 하면 이놈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원죄 이래놓고 예수님께서 원죄를 해결해놨어. 그냥 이래놓고 나가니까는 원죄가 도대체 뭐라는 얘기야 이게 뭐 감이 안 잡히는 얘기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일반 사람들도 지금 스스로 그들이 알든 모르든 이 성경은 참나 성경의 정의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정확한 얘기다. 이거는 왜 인간을 뭐라는 게 계약을 위반한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인간으로 얘기를 해놨다는 건 놀라운 얘기야. 이 얘기는 법대로 살지를 못하잖아요. 지금요 예언자들이 계속 외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새들도 법을 지키고 말이야. 물고기도 법을 지키는데 유독 이스라엘만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탄식을 하는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법으로 이해를 하고 그 법대로 사는 건데 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건 고사하고 법이 뭔지를 몰라. 지켜질 법이 있다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걸 먼저 알게 하고 지키게 하고 그 너를 통해서 좀 법이 뭔지를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구원받게 해라. 자 이런 도식이라는 말이니까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달리 무슨 방법이 있어? 달리 무슨 방법이 있냐고.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뭐야?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해야 되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기다려서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가? 이스라엘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먼저 구원받게 해가지고 왜 그 방법을 써야 되느냐 말이야. 그 방법만 있느냐? 그 방법보다 더 나은 건 없느냐? 이게 신학이야. 더 나은 방법이 왜 더 나은 방법인데 왜 이렇게? 근데 더 나은 방법이 없어. 난 아무리 물어봐도 없어. 더 나은 건 뭐가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계약 없다고 그래. 계약 목인 거 없다고 그래. 그냥 내가 무조건 다 구원해줄게. 그래야 되나? 그럼 모순이야 이게.
그냥 사람이면 다 저절로 구원받아. 그럼 뭐 어떡하라니? 그럼 선악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옳고그름도 없어지는 거고 그냥 내가 무조건 내가 다 구원해줄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건 말이 안 돼.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럼 뭐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는 거야?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해필? 이 사람들은 그래도 법 없는 세상 속에서 법대로 살아보겠다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그래 그 얘기라고요. 이 얘기가 아주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가 그 외에 해석 방법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돼.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느냐? 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이라고 얘기를 하냐?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를 복음서에서 예수님 구원받은 자를 아브라함 품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런다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다. 누구를 향해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런다고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 천국 갔다고 그래야지. 근데 천국 갔다고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브라함 품이라고 그러고. 그건 중요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런 죄악이 지배하는 마귀의 소나기 속에 있는 그런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본토지쪽 아베 집을 떠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 그거 동의하는 사람이 이삭이야, 야곱이야. 야곱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낳았고 이삭도 낳았고 또 몇 또 낳았어요, 그죠? 사라가 죽은 다음에 몇 명 또 낳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뭐 노래도 있잖아. 그 중에 하나. 그렇게 큰 자가인지는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그 노래 짓는 사람한테 물어.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만 겨우. 그 다음에 또 이삭은 또 에서와 야곱을 나누고 또 겨우 누구야? 야곱만 믿게 해놨어. 근데 야곱은 12아들을 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요. 야곱은 집념의 사람이야. 이건 뭐 야복강가에서 그건 뭐야? 천사 씨름하는 걸 보게 되면 나한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 천사가 환도 펼쳐서 환도가 탈골이 됐는데도 못 놓겠다고 달랍도 천사가 졌다고요. 야, 해 뜨기 전에 나 이제 싸움 끝내야 되는데 야 이게 내가 졌다. 그러니까 놔줬어요. 그 지금 못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 그죠? 지구는 못, 이걸 자식 하나하나를 붙들고서 그냥 될 때까지 그냥 씨름을 한 거 같아, 이 사람은. 12아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다 똑같이 되지는 않았고 그 중에도 그래도 요셉이 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야곱에 이르러 가지고서 비로소 이제 자식을 낳아가지고 다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왜? 야곱처럼 해라. 뭘 어떡하라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안 된다고 그러지 마라. 누구처럼 하라고? 야곱처럼 해라. 그게 이스라엘. 이게 참, 온 세상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처럼 하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나 지금? 뭐 전도 하려고 그러기나 하나? 해봐야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겨우 그냥 뭐 남편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냥 나 혼자나 그냥 겨우 길길 그냥 뭐 그다가 뭐라고 그러면 마귀가 자꾸 쫙가지고서 말이야 그냥 뭐 이딴 소리 나고 앉았지 이놈에게. 아닌가? 이게 오늘 우리는 이게 뭐 도대체 이스라엘 공동체라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막 하나님을 굴복시켰다는 얘긴데 그보다 더 큰 이름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하나님과 겨뤄가지고 이겼대. 그게 이스라엘이야. 그 야곱과 12아들을 다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다가 계약 공동체를 부르게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계약 공동체 이름인 게 우연히 아닌 거야. 이보다 더 나은 구원의 방법이 길이 뭐 있어? 그 구원 뭘 가지고 구원 받아야 되느냐? 계약 왜 이스라엘 불러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봐야 돼? 어디 더 얘기를 해보라고. 어떻게 더 나은 방법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 후손들 왜 후손? 아이 왜딴 사람은 왜 아니고 왜 하필 왜 아브라함 후손들만 데리고 하려고 그래? 그 동의하는 놈이 있어야지 갖다 해먹지 이게. 그죠? 아무나 갖다 불러다가 그냥 덮어놓고 그냥 동의하지도 않는데 아예 그냥 다 구원받게 해줄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법대로 살겠다고 그러는 사람이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데리고 해봐야지 일이 되는 거지. 왜 그 나머지는 그걸 어떻게 그는 뭐를 안 지키겠다는 뭐를 왜 그냥 그런 뭐 하나님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예? 하나님께서 인격을 자유의지를 그 사람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거를 무시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무조건 다 갖다가 그냥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무조건이면 어떻게 조건이어야지. 예? 그것도 더 나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합의를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하신 바가 한 사람을 통해서 한민족을 만들고 구선으로 한민족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단 말이야. 이보다 더 좋은 방식이 없는 거야. 더 나은 방식이 없는 거야. 뭘 어떻게 해봐야지 돼. 더 나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하나님이 더 나은 게 있으면 그런 걸 하실까 안 할까? 하나님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도 그냥 이걸 할까? 아니지. 하나님은 최선책을 하시지 차선책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최선이지. 왜 최선을 하다고 왜 차선을 해? 그죠?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최선이에요. 차선이 아니야.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무언 방법이 있겠어요? 성경은 거의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성경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석을 해놔야지. 아닌가? 성경으로 하여금 기독교의 진리로만 만들어 놓으면 안 돼. 기독교인만 믿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 수준 있게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마저 그러고 있다는 사람들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그동안 우리는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면서 해석을 해야 돼. 덮어놓고 그냥 갖다 그냥 떠들어대려고 그러지 말고 또 열심히 확신 가지고 입에 거품 먹고 떠든다고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게 아니고 똑바로 해석을 해야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명제 하나하나를 검토해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명제 자체가 잘못됐어. 이거는. 때도 고쳐야 돼. 이제.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만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신학자 가운데에서 그저 좀 높이 평가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신학을 이제 총정리를 하는 거야. 조지 신학서를 이제 써내려 가요. 한참 쓰다가 뭘 고쳤냐면 제목을 바꿨어요. 뭘 바꿨다고요? 아니 그 뭐야? 아니 제목을 정해놓고 쓰다가 제목을 바꿨다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쓰다가 보니까는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쓰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리고 바꿨어요. 그 사람의 책에 지금 부피로 따지면 이제 이만큼 된다고요. 몇 권이야? 나 가지고 있는데 권수가 몇 권이더라. 이만큼이야. 이만큼. 왜 제목을 바꿨을까? 쓰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무슨 제목에다 무슨 제목으로 바꿨을까? 원래 제목은 뭐였나? 기독교 교회야. 그걸 썼어요. 크리스텔리의 도그마티크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야. 기독교 신학을 내가 이제부터 정리하자.
기독교 신학이라고 제목을 붙여가지고서 기독교 신학으로다가 뭐 이래가지고 뭐 창조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쫙 써내려가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네. 기독교 신학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바꿨는가 하면 키르의 도그마티크라고 그랬어요. 키르가 뭔가 하면 교회예요. 이게 지금 뭘로 출가는 교회학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기독교 그리스도가 전면에 내세워야 될 게 아니라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더 중요한 단어가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 더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어? 있다는 거예요. 뭐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학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은요. 그 사람의 조직신학 책 제목이 교회학이에요. 난 그 사람의 그 인식의 전환이 중요한 전환이었다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죽어간다는 그 생각이 그냥 너무 충격이었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교회가 죽어간다 그럼 다 죽은 거야. 이거는 끝난 거야. 이거는. 근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그거 가지고 씨름하다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 교회가 죽어간다. 교회 그냥 교회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도 지금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구원도 아니야. 뭐야? 교회야. 왜? 교회 안에 그게 다 들어있으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교회 안에 구원이 들어있고 교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이게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 꼭 교회라는 단어에만 되나? 물어보라고 돼. 따져보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야 지금. 근데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게 없어요. 이게 교회가 그냥 교회라는 개념조차 없어. 이거는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이 교회 다녔다 저 교회 다녔다 그죠? 갔다 말았다. 그건 곤란한 얘기야 이거는요. 나는 우리 교회에다 뭘 만들어 놓냐면 출석계를 만들어 놨어요. 출석계가 결석계라고 그래야 되나? 결석계를 만들어 놨어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교회를 주일날 수요일날 못 오는 사람은 결석계를 미리 내라. 결석계를 다 사회에 내나 미리 내나. 작년 결석계를 내보셨나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교회 다닐 때 말고요. 학교 다닐 때 결석계 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근하셨네. 빠진 적이 없으니까 결석계 낼 일이 없어졌다는 얘기. 우리 최 권사님 선생님이셨죠? 예? 받으셨죠? 그럼 결석계는 먼저 내요, 나중 내요? 먼저 내야 되지요, 그죠? 나 다음 주에 이런 이유로 못 나갑니다.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겠어요. 왜 갑자기 몸이 아파서? 그러면 연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또는 우리 애가 부모라든지 또는 본인이라든지 아침에 이제 몸에 도저히 지금 학교까지 형편이 못 됩니다. 연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석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그게 학교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연락도 없어. 왜 빠졌는지도 몰라. 이유도 설명도 없어.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러나? 무단결석. 그죠? 그렇게 해도 되나 안 되나? 그럼 무단결석 해도 돼요? 혼나야죠. 그 경고시 가면요.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학생이 돼가지고서 왜 빠졌는지 이유도 없이 근데 덮어놓고 빠져버리게 되면은 덮어놓고 빠지는 게 오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근데 덮어놓고 빠졌어요? 나 덮어놓고 빠졌어. 저도 왜? 아침 학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 그걸 여기 전화가 있으니까 문자가 있으니까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어 어떻게 연락을 해? 할 수 없지 그건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래 빠졌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난 무단 결석 많이 했다고 초등학교 때. 무단 결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결석 통지를 해야지 되는 거죠. 미리 다음 주엔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합니다. 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두루라고 구다루를 하되 그건 문서를 만들어놔요. 결석결 갖다 만들어놨어. 근데 결석결 써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냥 뭐 거의 다 무단 결석이야. 그냥 이놈 걸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무단 결석 그냥 봐줘야 되나? 혼쭐을 내야 되나? 결석계를 냈다고 해서 출석이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선의 그나마 차선이 결석계인데, 근데 요즘에 이제 시대 흐름상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서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하고, 물론 현장에 오면 정말 좋을 것이고, 물론 특수한 상황에 예를 들어서 뭐 병석에 계신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좀 그나마 좀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온라인 시장이라기보다 온라인 세계가 확 열려버려가지고 이제 온라인 시대에 이제는 온라인 출석도 그냥 출석으로 대형 매장이 생겨가지고 뭐 이마트 무슨 뭐 홈플러스 뭐 이래가지고 주변 그냥 재래시장 다 잡아먹었다고 그냥 승승장구해가지고서 가보면 미어 터져 그냥 뭐 이거 뭐 완전 이제 시장 구조가 바뀌어 버렸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대형 매장이 또 이제 문 닫아. 이제 대형 매장 다 팔았어요. 대형 매장들 다 손들었다고요. 왜요? 이제는 온라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들이다 짓는 거가 뭘 짓는가라고 이제 물류센터들을 짓더라고요. 우리 거기 있는 데면 뭐 큰 거 뭐 짓는다 뭐 물류센터 안에 택배로 주문을 하게 되면 뭐 즉가다고 와. 이게 어떻게 즉가다고 오냐 그랬더니 그 대형 물류센터 곳곳에 이렇게 지어놓고서 이놈의 전산화가지고 통계를 해가지고 무슨 놈가 제일 많이 팔리나 그러면 본사에서 이걸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라는 물류센터에 미리 갖다 놔. 제일 많이 팔리는 건 통계를. 그래 거기서 바로 보내니까 그 하루 배송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는요. 그날 당일 배송 그죠? 당일 배송 아니면 최소한 이제 그 다음날 배송이지. 그 다음날 배송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물류에서 그 문 닫아야 돼 이제. 최소한 다음날이지 다음날 일어나 버리게 되면 이제 그건 곤란한 얘기가 돼버리지. 당일 배송으로 오겠다는데 뭐 그게 어떡하냐. 이게 각적인 물류센터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그냥 바로 보내버리니까는 이게 가능하다. 이제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 온라인 시대예요. 이제는 뭐 마케팅도 다 온라인이야. 이제는 마케팅도 온라인에 이제 조금 더 나가게 되면요. 지금 이제 온라인 이제 컴퓨터 가지고 이러고 하는데요.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은요, 이게 고추장이 된장이 이게 뭐 어느 놈으로 살까 그렇게 꾹 누르면 냄새도 나 이제는. 컴퓨터에서 냄새가 난다. 가능한 이미 기술적으로 이미 가능해요. 단지 이제 실용화가 안 돼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 그렇게 하려니까 그건 뭔가 하면 여기다가 이제 그런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냄새 나는 무슨 놈뭐 들어가다 다 넣어놔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때마다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그 냄새를 내주는 그 장치가 되게 이렇게 비싸요. 뺑기를 사러 갔더니요. 뺑기가 뭔지 알아요? 뺑기를 내가 그 삼성에서 사러 갔어요. 뺑기를 사러 갔는데 아니 그게 프린터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컴퓨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요. 그 뺑기를 이제 하나 사서 계산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떤 젊은 애가 거기 뭐 대신 나와서 팔더라고요. 부모들 어디 일 가고. 저 컴퓨터는 뭘 하는 거냐. 이거 뺑기 가게 왜 컴퓨터가 큰 놈에 들어앉았어 그래. 컴퓨터 프린터 같은 게 들어앉았는 거예요. 뭐 이거 안 해요. 저걸 뭘 하는 걸 갖다 놨냐. 그랬더니 저거는요. 필요한 색깔이 있으면 그냥 가지고 오면 그 색깔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뺑기도 이제는 이게 노란 뺑기, 빨간 뺑기, 검은 뺑기, 뭔 뺑기. 근데 내가 그놈의 뺑기에는 색깔이 없으면 내가 갖다 섞어가지고서 썼어요. 그동안은. 그죠? 삼원색이래나 삼원색이 뭐예요? 빨로 초를 가지고서 필요한 색깔을 만든다고요. 섞으면 색이 나와요. 그죠? 맞죠?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색깔 갖다가 네가 필요하면 알아서 만들었어. 섞어서 써.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빨주노초 파남보 없고 그냥 아주 독특한 무슨 색깔만 해도 뭐든지 가지고 와. 뭐 어떻게 가져오면 되냐? 그럼 프린터를 해가지고 오든지 들고 오든지 그러래. 그러면은 똑같은 색깔을 만들어 준대요.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값이 엄청 비싸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얼마냐? 통에 담아 바는 거고 거의 차이가 안 나. 이젠 그런 시대가 왔어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다 삼원색 가지고도 온갖 색깔을 다 만들어내는 거 뭐냐? 냄새도 이제 삼원 색이 아니라 냄새를 뭐라고 그래야 돼? 몇 가지 냄새의 재료를 갖다 집어넣어 놓고서 배합을 해가지고서 여기다 딱 이 냄새가 그대로 전달되게 하는 거가 기술로는 이미 나와 있어요. 촉감도 나와 있어요. 이미요. 이게 갖다 대게 되면 이 촉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술. 이젠 조금 더 가면 그렇게 갈 거예요. 조금 더 가면요. 이게 참 놀라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온라인이라는 대세를 거스릴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예배도 교회도 온라인 예배, 온라인 처치가 이제는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말이 어디서 말이 이제 대면 예배를 해야지 말이야. 출석 예배여야지. 그건 옛날 얘기예요. 이건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석교회에다 뭘 해놨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참석이 어려운 사람은 우리 방송으로 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라. 나 동일하게 인정을 해주겠다. 온라인 예배. 그래가지고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해서 결석을 내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도 나는 온라인 드리겠습니다. 그거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들어와인지 안 들어와인지 배우니까 그건 팀즈로 들어와라 그러지. 유튜브로 들어오면 내가 부근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건 그렇죠. 팀즈는 확인이 돼. 양방에 이름이 다 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그건 동일하게 오프라인과 더불어 인정을 해요. 그럼 결석교회에다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녹화를 해가지고서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즉시 올려놓으니까 결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그거를 올려놓은 걸 봐야 된다. 거기다가 내가 뭐까지 집어넣은 걸 시청 확인서를 넣었어. 거기 보니까 본문이 뭐였다, 제목이 뭐였다, 내용이 본문 제목은 꾹 써버리고 끝나면 곤란하잖아. 들어보니까 뭐더라 간단하게 요약을 해라. 그래놓으면 어떨까? 근데 그렇게 해놨다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 결석계. 똑같이.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그건 당연히 의무예요. 대한민국에 살려면 뭐가 있는가 하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이해가 되는데 교육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교육의 의무야. 이게 말이 안 돼. 되죠? 교육의 의무야 내 자유지. 공부하든지 말든지 왜 그 나라가 간섭해? 근데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나라가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취약통지서라는 게 나옵니다. 7살, 8살 되게 되면 취약통지서라는 게 나와요. 그거 가도 돼요? 말아도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이거는요. 안 가면 법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애를 취약통지서가 나왔는데 학교 안 보냈다 그러면 법 처벌을 받아요. 그게 왜 처벌 대상이야? 옛날 우리 다닐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갈 거냐 말 거냐는 건 내가 결정을 해야지 됐어요. 그때는요. 안 가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왜? 그때는 뭔가 의무교육이라는 제도가 없었으니까 교육의 의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은 내가 어려워서 학교 못 가는 놈하고 그걸 어떻게 내가 돈 대줄게. 그땐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취약점도 학교 와, 학교 보내. 나 어려도 못 보내. 내가 학교 등록비 대주는데 이렇게 대줄게. 그걸 의무 학교 정부에도 교육비로 대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그냥 무료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무료로 다니는 게 무료로 다니면 선생님은 뭐 바빠다 하나? 어떻게 살아? 그거 고모냐를 바빠다 할 거면 사나?
그 선생님 월급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학교 운영비 누가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세금으로 대신 내주는 거예요. 세금이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지 돼. 의무야 이거는. 그 초등학교만 하다가 야, 이제 초등학교만 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 의무를 어디까지 넓혔어요 이제는? 중학교까지 넓혀놨어요. 그저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군대 못 간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 조카애 가운데 하나가 초등학교를 안 가네. 군대도 못 가 그거는 학력이 뭐기 때문에 초등학교니까 군대를 못 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근데 이제 최소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는 의무인가 아닌가 요즘 어떻게 돼 있지? 고등학교 돈 내나 안 내나? 월사금이 있나?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면 고등학교까지도 거의 이제는 의무.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에는요 대학을 가고 박사 가져가라고 10년 20년은 대학을 공부를 해도 없어요 돈이요. 그 왜 없어? 그 정부에서 다 내줘요. 유럽은요 거의 대부분, 영국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그게 대학 그냥 댕기래요. 대학만이 아니라 대학원에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이 있잖아요. 나 박사 과정까지 공부하고 싶은데 그러면은요 댕기래요. 그냥 돈 안 받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잖아. 내가 지금 나이가 20 넘어가지고 이거 대학원 석사 과정 박사 과정 홀래니까 이거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 가지고서 이거 뭐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러면 뭐라고 그러나 그러면 야 그럼 내가 또 너 먹고 사는 것도 대줄게 그래요. 신청하면 대줘요 진짜 생활비 줘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난 먹고 살 수가 없어. 지금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가지고서 살 집도 없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뭐 그럼 그것도 대줄게 그런다고요. 유럽은요. 신청해 그럼 대줄게. 그래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돼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나라에서 이제 그만한 인재들을 키울 수 있도록 투자한다고. 물론 투자 개념이기도 하고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 공평해야 되는데 뭐에 있어서는 공평해야 되는 교육에 위해서는 공평해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무지는 제약이다 말이에요. 이 얘기가요. 교육은 중요한 거라고요. 그지요? 근데 어떤 놈은 흑수저가 돼가지고서 이거 뭐 해결 못 가. 그래 놓으면 공평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딴 것까지 다 어떻게 똑같은 집에 살아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것까지는 어려워요. 그 공평까지도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 그건 어렵지만 먼저 뭐부터 이거는 반드시 실현해야 되는가 하면 교육의 기회에서는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학비만 면제해줘가지고서는 난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못 다니는데 그러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놈은 그러면 난 우리 집 정도 여유가 있어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그래가지고 대학 박사과정도 공부하고 싶은데 나도 좀 더 하고 싶은데 대학만이야 대학원도 가고 싶고 말이야 박사과정까지도 하고 싶은데 박사과정 이렇게 하는데 보통 저 까다로운 학교들은요 그 10년 걸려요. 그제 어떤 교수님 만났는데 그분은 뭔가라고 해도 연대에서 박사를 받는데 10년을 하더라. 8년을 하고 그다음에 2년은 넘어서 딱 10년 걸렸다. 더 빨리 없다는 거예요. 박사가 되려면 10년은 공부를 해야지 박사가 되는 거지. 그냥 박자라는 얘기가 무슨 바가지 박자인가? 박사의 박자가 무슨 박자예요? 바가지 미랑박씨 박자인가? 두루 박자예요. 이게 두루 많이 알아야 되는데 최소한 10년은 공부를 해야지 박사라 소리 들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10년 공부를 하게 해놓으니 말이야. 이건 뭐 한 1년 2년 공부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박자가 그럼 그 바가지 박자를 얻어가지고 온 거지.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럼 이게 10년을 박사 과정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려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말이야. 이걸 뭐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면 신청하래. 그래 생활비 대주겠다. 그래 공평할 거 아니에요.
다른 거에서는 몰라도 교육에 있어서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 왜 그래야 되나? 그럼 왜 교육에서는 왜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나? 왜? 사람이니까 물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국가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인데 결국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 뭐가 하나 몰라. 타고난 성품 뭐도 좋아야지만 공부를 하는 걸 통해 가지고서 그 사람의 기량이 타고난 기량이 마음껏 발휘가 돼야 돼. 그게 국가 경쟁력이다 말이야. 그게 남는 장사다. 그건 세금을 갖다 투입할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투입할 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아직 국가 재정이. 근데 국가 재정이 되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지금 한다. 공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지. 돼.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 좀 물어봐야 돼.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렇게 믿어도 되나?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근데 그건 안 물어. 그냥 난 아무것도 못해 신앙이야 그냥. 그리고 호래는 대로 해 신앙이야. 못해 신앙은 호래는 대로 하는 신앙이야. 왜 못해? 뭐 엄마가 가라고 그러니까 갔어. 아빠가 가라 안 가면 혼나니까 갔어. 가라고 그래서 갔어. 그 뭐 가라고 그래서 갔어 신앙. 믿으라고 그래서 믿었어라는 신앙인 거예요.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가 가장 전면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포함관계로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구원, 뭐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근데 신론 속에 교회론에 담아놓기는 어려워. 기독론 속에 교회론을 담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원론이라면 이제 거기서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교회를 언급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대속 구원론 얘기를 할 때 교회를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는요. 그동안의 신학에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교회론은 교회에 와서나 교회는 교회론에 와서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절름발이가 돼버리는. 저는 가장 심각하게 다가왔던 부분이 뭔가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보다 심각한 게 없었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해가 기초가 돼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간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심각했단 말이야. 이 얘기가 이 교회 저 교회 내 맘대로 옮겨 다니면 곤란해. 이게 이제 결석계를 만들어 놨는데 시청 확인서를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갖다 만들어 놓고 그냥 임대도 거기 갖다 이렇게 놨는데 내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실이 빠지는데도 안 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 퇴학을 시켜야 되는데. 그죠? 학칙에 따라 퇴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학칙이라는 게 있는 거야. 학칙. 학교는 학칙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나? 당연히 회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따르면 어떻게 되나? 당연히 퇴학을 시켜야지. 그 퇴학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내가 모자라서 못 하고 있어 지금. 사실 그 퇴학 당하지 않은 사람이 몇 안 돼. 왜 웃어요? 교회에서 퇴학을 시킨다고. 이 교회라는 게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에 권고하라. 만일 들이면 내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고도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최종이야 이거는. 혼자 가서 조용히 얘기해보고 몇 사람 데려와도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가 지어라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어떤 교수님이 해석하는 건 뭐 성경 진실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뭐 그거 횟수가 중요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이게 뭐 열 몇 번 나온다나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진실로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예요. 그 단어는 특별하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분은 진실로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구조 이런 걸로다가 전체 보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뭐 해석인데 그게 몇 번 14번 17번 그게 왜 14번인지 17번인지 말해 그게 중요하다 또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니까 특별한 말씀이다. 이건 특별히 중요하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막 나온 얘기가 아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고 너 앞만 받으면 뭐가 말이 안 맞아. 너희가 무엇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아니 매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은 뭘 말하는 거야? 하늘을 뭘 말하는 거야? 땅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뭘 매는 게 하나님이 매야 돼요? 사람이 매야 돼? 하나님이 하는 대로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야 돼? 우리가 뭐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따라가야지. 성경 그럼 성경 당연히 어디서 그렇게 말을 해? 여기 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뭘 매고 뭘 푸는 걸 말하는 게 매고 푸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를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결정하면 하늘에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록은 교회의 뭐예요? 교족부예요. 하늘에 가서 생명력이 어디 있습니까? 얘가 교회 가봐. 너 어느 교회 댕겨서 뭐 아무 교회 거기가 하늘에 생명력이 있다. 여긴 생명력 없다. 이게 성경이에요. 예? 우리가 매는 대로 하늘에 매는 거예요. 우리가 푸는 대로도 하늘에다 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맺고 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뭘 말하는 거라고요? 이 사람은 교인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의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건 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왜? 복음서 말씀을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읽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교회가 참담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변별력도 혹은 뭐 좀 표현이 그러긴 하지만 경쟁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너무 참담해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마이크를 들어섰습니다. 참담, 뭐 참담인지 뭔 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뭐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여기다 교회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접대도 해봤지만 다시 한번 쳐볼까요? 교회라는 단어를 이렇게 쳐보게 되면은 교회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는 딱 2번 나와. 딱 2번 나와요. 뭐 마태복음에만 나와 그것도 교회라는 단어가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5장에 가서 비로소 나와요. 교회라는 단어가 교회를 줘봤더니 마태복음은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 주님 그러시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듣고도 하신 말이니까 지난번에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회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한번 딱 나와. 지금 이 구절이에요, 이거죠. 교회에 전권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결정한다라고 할 때 뭐 교회 회의 뭐 기타등 되죠. 거기에 이제 중심이 그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오 목사님이 구원의 결정권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뭐 위치, 뭐 책임 다 떠나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나 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나 있는지. 교회라는 게 이게 엄청난 얘기라고. 이 단어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지금. 교회는 절대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예. 교회는 막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깽판 쳐야 될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이게 뭐 와가지고 뭐 별짓 다 하려고 달라들어. 교회는 쌈박질하고 뭐 심한 교회 목회자 목살 잡고 그냥 막 끌어내리고 그냥 그러다가 뭐 쌈박질 해가지고 나가서 또 뭐 따로 뭐 해보겠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무시감 용감하다는 얘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뭐 당연히 뭐 오순절 때부터 뭐 교회지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는 교회라는 단어 아무데나 갖다 막 뜯어붙이지를 않았어요. 교회라는 단어는 언제 갖다 붙였는가 하게 되면은 온 교회와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 이때가 더 교회야. 온 교회는 뭐고 일을 듣는 사람들은 뭘까? 온 교회는 뭐고 이 일을 듣는 사람은 뭐예요?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온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댕기는 사람,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아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그냥 예루살렘 주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교회 안 댕기는 사람은 그냥 일을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교회 댕기는 사람은 온 교회라고 그래놨다. 그 언제 그래요?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예요.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비로소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쓰고 있다고요. 오순절 때 교회라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성전 비문 사건을 말하면 5천 명이 몰려올 때도 교회라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가서 비로소 교회라는 단어를 지금 처음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는 절대 남발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박해 일어났을 때 이제 교회 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 11시요? 그러네. 11시네. 11시가 넘었네. 또 쉬어야죠? 쉬어야죠. 11시 몇 분에 시작해야 되죠? 40분에 시작할까? 15분 쉬니까 18분에 시작합니다.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